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삶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하며 어떤 사람도 그 신앙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못할 때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점검하십니까? 모두가 똑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편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나보다 더 환경도 어렵고 나보다 더 문제가 있고 나보다 더 원망할 분위기를 가진 사람도 어떤 때는 그거를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간 걸 본다면 왜 나는 더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무너지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쟤는 나와 달라? 쟤는 나처럼 예민하지 않아? 쟤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겁니다. 저는 책을 써봤습니다. 책을 쓰게 될 때는 그냥 책을 막 쓰지 않습니다. 내가 책을 쓸 때 이 책을 통해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책을 씁니다. 그 메시지를 쓰면 서론부터 시작하지만 결론은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그때 내 하고 싶은 얘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앞에서 끌어가는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지만 각자 다르게 썼을 때는 자기의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다 예수의 얘기지만
각자 다릅니다. 마태의 마지막은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까 찬양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멋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멋있잖아요. 마지막 대의 명령을 멋있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은 더 멋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마가복음 16장은 15, 18절에 보세요. 신약성경 85쪽.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멋있죠? 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데 그들에게 초월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건이 드러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 안에서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명과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좀 마무리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제자들 안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회복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는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그 죄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삶으로 여전히 옛날로 돌아간 고기잡이로 갖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또 오늘 우리가 읽다시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길게 다룹니다.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은 이걸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두 절로 12,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고 짧게 기록합니다. 마가는 아마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 이야기보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가 이 두 줄짜리를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길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실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뒤에도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너무 길고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끝이 어디야? 그러면 뒷부분을 생각이 안 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끝은 베드로의 회복. 그렇다면 누가와 요한은 지금 뭘 쓰고 있냐면 마태와 마가가 복음의 사명과 소명을 얘기하고 있다면 누가와 요한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회복했고 예수가 그들을 어떻게 부활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를 만나면서 그분이 한 일이 바로 부활이 내가 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제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부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독려하며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베란간 예수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의학적, 과학적, 상식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안타까움이잖아요. 도마는 자기는 이건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목적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목적,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목적,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걷다가 한마디 더 우리를 위해 첨부한 말이 있죠. 나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건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도마에게는 이것이 쉽게 접근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회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의 전제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만약 도마가 예수를 만난 삶이 없었다면 만져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본 사건을 어떻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도마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지고 그가 본 손은 바로 그가 3일 전에 봤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것이 믿음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시켰죠. 체험시켜준 겁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전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을 주님을 만났지만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소명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과 마가복음 마지막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여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 헌신할 때 이 나간 사람 중에 받은 너 어떻게 나가게 됐어? 할 때 이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 갖고 말하는 선교사도 꽤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가서에 그냥 예수님이 심장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갔는데 이럴 줄 몰랐죠.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멋있죠.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떠세요? 제가 예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자 훈련 시켰던 우리 후배가 열심히 제자를 마디 영적 전투에서 갇혔습니다. 영적 전투로 갇힐 때 제가 뭐라고 성경에 갇혔냐면 지금 일어나는 육적인 사건은 앞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뒤에 배일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육의 사건만 보지 마라. 그걸 공부하고 딱 집에 갔는데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어디 갔다 교회에 성경 보여. 야 이놈아 새끼야, 그래도 그렇지 학생이었으니까 지금 몇 시인데 어쩌고 막 혼내니까 얘가 그때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육과 혈이 아니야. 뒤에 배우지 않는 영의 역사야. 사단이 역사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라 깃방망이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미쳤나 빡.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죠? 이런 식의 적용은 굉장히 곤란하죠. 영적인 뒤에 어떤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마가복음처럼 멋있게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당치하며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 겁니까? 멋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라면 어떻게 살아가요? 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나
나갔고 목사님이나 나가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마태와 마가의 복음에 이 복음의 사명이 진짜 가슴에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쉽지 않은 삶이죠. 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세계 만민에게 전하며 무슨 독을 먹고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도마 같고 힘을 잃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금 나도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마 그러니 다시 자기 일을 그냥 돌아간 것처럼 베드로처럼 돌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뭘 회복시킨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자고 살아계심을 목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힘을 잃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를 묻습니다.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잃었어. 네가 묶여 있어. 미안한 마음보다 더 큰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회복시킨 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네가 그때도 네 의가 아니라 나 사랑했잖아. 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거잖아. 그걸 잃어버렸어.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 거야 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도마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간 주님을 따라갔던 멋진 사도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나온 이름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부활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활된 삶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활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이겁니다.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가 옆에 부활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에는 24장 15절부터 보세요.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동행 눈이 가려졌습니다. 어떤 뭐 때문에 눈이 가려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참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목사끼리 가다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디 좋은 건물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저기 교회 지금 딱 좋겠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끼리 오다 어떤 길을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야, 거기 지나가잖아. 그 점 무슨 큰 교회 있잖아. 그 교회 지나서 몇 미터 오른쪽 삐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제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거기 지나가면 그 술집 있지? 그 술집 지나서. 이해가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어디 있는 줄 알며 그게 놀랍게도 뭔가를 설명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걸 봐요. 관심 있는 걸 본다니까요. 어디를 보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오히려. 그죠? 너 그 사건 몰라? 사건의 주인공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황시호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저랑 벌써 30년을 알지 않습니까? 네? 30년을. 근데 저를 몇 번 만난 사람이 뉴질랜드 방문했는데 무슨 얘기다 제 이름이 났더니 황시호 목사님도 이러더래요. 김남국 목사님 자기가 잘한다고. 그래서 황시호 목사님 말을 못했대요. 웃긴 거죠. 황시호 목사한테 저를 설명하면 안 되죠. 제 예화의 반이 들어가는 아주 존귀한 자한테 제 예화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존귀한 분을 어디 함부로 설명하십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쭉 설명해요. 뒤에 그 사흘 전에 어떤 사건이니 어떤 일을 다 설명해줘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가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놀랍지요. 부활의 소식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바란노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려진 것, 자기가 바라서 가려졌던 것, 자기가 보는 그 관점과 초점을 어떻게 주님이 이거를 해결하냐면, 이 해결 방법이 실제로 오늘 도마같이 베드로같이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 하신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다시 그 회복시킨 줄 아세요? 자, 보세요.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찼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미완료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떡을 떼어주는 모습.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뗀 적이 있는 거죠. 6월절에 성만천 제정 때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 있었던 삶이에요. 자,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자. 눈이 밝아졌어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한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더 나가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내가 회복됐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된 말이 주님을 만났어, 봤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을 본 순간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본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착각했나? 이래야 되는데 보지 않는 순간에는 보여요. 딱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예수에게 눈이 가려져 예수를 핍박자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날 왜 핍박하니 하는 순간 사울이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졌는데 영안이 띄어요. 육에는 못 보는데 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못 보는데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봤느냐?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눈에 띄어진 이유를 32절에 고백을 해요.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25절 27절 보세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회복시킨 줄 아세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길거리 성경 공부예요. 길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성경을 풀 때 그것이 뭔지는 중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뭔가 그들에게 끌림이 있었어요. 이 끌림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갈 때 그들이 유하라고 그래요. 뭔가 그들 안에 밑바닥으로 회복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뒷걸음치다 문고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그들이 몰랐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은 말씀이 들어와서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떡을 떼는 순간 그 말씀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 그리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를 받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부를 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해결점이 없을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가지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고 왜 안 되지라는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압니다. 해답은 말씀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왜 힘을 잃었지? 왜 그렇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법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받은 성경의 중요한 은혜의 구절을 적어놨다가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는 그걸 약처방을 한다. 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면 그건 싹 나눠줘야겠어요. 영적 전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뽑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싹 나눠줬어요. 그 약처방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 나는 가지요 그는 줄기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가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돼요? 부활되는 삶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다시. 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줄 아십니까? 왜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 일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저한테 제자훈련 받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답답해요. 어떠냐면 하루에 한 장 하니까요. 그냥 쫙 하면 안 돼? 순간 지금 욕했어요. 들리세요? 심장의 욕이? 아주 그냥 쌍욕이 막 나왔어요. 오늘 하루에 1년치 밥 다 처먹으세요. 그럼 내가 다 성경 해줄게. 성경이 지가 소화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어떻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가리워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다시 눈이 밝아져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하면 눈이 가려워집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을 거기에 빠져버리면 눈이 가려워집니다. 예수가 옆에 와서 내 가정과 삶에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야기해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너는 아직도 모르니 내 삶을 우리가 바랬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니?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엠마오 가는 제자와 똑같은 삶을 벗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거해야 거기에 눈이 열리는 거고 그 눈은 말씀의 눈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으로 사도들이 살아가며 승리했던 모든 비결은 오늘 한번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줄 아십니까? 그는 말씀을 무지하게 알았지만 말씀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만난 순간 그가 하는 수많은 말씀이 다 틀어졌던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게요? 고향의 길기아주 다소에 내려가서 다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10여 년을 지날 동안 그는 그 말씀을 다시 예수 안에서 정립합니다. 다시 예수 안에 그 말씀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의 양과 그 밝음이 오늘 위대한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다 하는 사도 바울의 역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아느냐의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일년의 성경을 통독한다는 그냥 정규적인 게 아닙니다.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 꼭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점점 1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조용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아마 2부 예배는 조금 셀 겁니다. 우리 성가대도. 왜요? 꼭 예배 시간에 카톡하는 또 쌍욕이 나왔어요. 내가 2부 때는 할 거예요.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미쳐도 정말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세상에 미쳤습니다. 세상에 미쳤어요. 사단의 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뺏는 게 사단이니까. 다른 소리를 듣게 하는 거니까. 다른 걸 보게 하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는 일주일에 이 한 시간 안에 여기도 그 눈과 귀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떤 회복이 있겠으며 그 안에 어떤 부활의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없대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네이버에서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앞에 왔는데 제가 아주 까칠한 의사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한테. 그 의사는 아주 까칠하게 얘기한답니다. 뭐가 아파서 얘기를 하는데 뭘 처방해 줬더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길래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디서 그걸 들으셨습니까? 아니 어디서 봤는데 그걸 상식이라고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상식은 의사가 더 잘 알겠죠? 의학적 상식은. 예? 물론 의사가 이러면 좀 무섭지만 그렇잖아요? 그 상식을 넘어서 의사가 지금 처방하고 있는 건데 의사 앞에서 얘기하니까 의사가 황당한 거예요. 왜 왔어요 도대체? 그 상식이면 상식적으로 하지. 예배를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요? 목사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겠죠. 근데 왜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풀어주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그것이 쌓여서 엠마와론 두자치도 오늘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부활이 부활되는 나의 삶으로 역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부활된 삶을 못 살아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일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앙이 무너지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딱 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직분을 뽑거나 뭐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탈락되면 무조건 끝입니다, 저는요.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제가 몇 명에게 딱딱딱 찍습니다. 예배 생활 어때? 태도 어때? 물어요. 교육자 누가 하나도 핸드폰 봐요. 찍. 상태 안 좋아요. 찍. 왜요? 하나님 앞에 태도인데 하나님 앞에 태도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예요. 예배는 예의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상태를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부활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엠마오란 두 제자들에게 진짜 기진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번개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성경을. 여러분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이 꾸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냈더니 설명할 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제자의 특징, 주님 앞에 설명할 게 있는 삶을 살았다.
특별히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부활에 대한 기쁨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나던 초자연적 어떤 예수님이 만난 위로의 그런 특별한 사건, 도마처럼 나와서 내 몸을 만져라는 이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는 뜨거워졌고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뀌었고 다시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된 삶을 누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에 어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꾸준히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다시 삶과 가슴이 뜨거우시며 주님이 원하는 소명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결같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고 성실했듯이 내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서 내 상태를 넘어서서 저도 주 앞에 오는 예배 때에는 한결같고 성실하게 주 앞에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